성경은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한 사람들을 삼척이라고 그래요. 삼척. 동해 밑에 삼척이 아니고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삼척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 전지야 전지 전능해. 그냥 다 알아. 뭘 얘기를 해야 다 알아. 그리고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자기 얘기가 다 오라.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신지 몰라요. 그죠? 한두 번은 이렇게 상대해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 가진 척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꼴보기신지 몰라요. 그죠? 이 가진 사람들이 겸손하면요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조금 있다고 하여서 그 자랑하는 거 보면 정말 꼴불견이죠. 또 잘난 척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괜찮아. 근데 잘나지 못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짜증나요. 그래서 이러한 삼척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 와 보니까 어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길이 복음을 전해서 이 시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 가운데에서 율법을 행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딱 못을 박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할례 행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자신도 그 보자기 환상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저 비시디 안디옥이죠? 터키 땅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죠? 또 이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할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어.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구분 짓는 거. 니네하고 우리는 달러. 너하고 나는 달러.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잘난 척, 가진 척,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면 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랬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에 그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능력도 많고 건강하고 추진력도 있고 은사도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도통 재능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입술로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 환자 가운데에서 나음을 입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10명이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병이라고 하면 우리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둥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약이 좋아서 전혀 안 난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숭직합니까? 안 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없어요. 손이 없습니다. 이 눈이 이거 없어요. 다 뭉그러졌어요. 그런데 이 구약 때에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들은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동구 밖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거지처럼 그렇게 거렁뱅이 생활을 했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문둥병자는 예수님과 이전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입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인쳤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침이 뭐예요? 도장 찍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 딱 찍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짜 말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 이렇게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나은 사람은 10명이지만 영광과 감사의 자리까지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 지역이에요. 그냥 날씨가 참 좋죠. 거기에다가 온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 부족한 게 있어야지 뭐 주님 앞에 나오죠.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유, 이제 주님 필요 없어.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1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루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지금 연단한 금은 뭐예요? 연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연단되지 않고 99.9%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섞여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죠. 너 지금 내가 얼마나 숭악한 모습으로 있는지 네 자신을 모르지? 흰 옷을 사서 네 그 벌거벗은 그 수치를 잘 가려. 네가 지금 눈이 다 가려져 있는데 빨리 그 눈이 띄어져. 네 영안 열려지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어. 그런데 본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라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우리만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아이고 내가 참 훌륭하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바쁜 또 분주하고 귀찮기도 하죠. 그런 일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먼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계란은 두 종류의 계란이 있죠.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여러분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품고 있어도 그 안에서 병어리가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무정란은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썩어 골아요. 그 안에서 병어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다 할지라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것 쫓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친구하지 말고 세상과 원수가 되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면 악한 것을 멀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연히 가깝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힘써서 우리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또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죄와 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시지만 한 가지 죄와 악은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거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배부르다, 부족한 것이 없다, 아유,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만하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은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내 입장, 그리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쪽으로, 팔이 안쪽으로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싸움에서 눈탱이가 반탱이 되면 내 아들 편 들지 저쪽 편 드는 부모가 없어요. 그것이 죄성이에요. 사람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겨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지. 지금 내가 배가 부르구나,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아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삼척자가 되는 거예요. 삼척. 그래서 우리 6절 하반절에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신대요.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올 우리 교회 표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은혜가 더 있다고요?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유교적 겸손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잖은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앞에 담대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죠.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임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때, 여러분, 내 눈 아래기고 아이고 저것들 다 그냥 불벼락 맞을 것들,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는 절대로 불신령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 곁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에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이 어디죠? 여러분, 하나님 앞이 어디에 도대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말씀 앞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는 곳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드려요?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칩니까? 겸손한 자가. 여러분,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런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 미국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려. 우리나라만 오후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새벽 예배 있고 이딴 소리예요. 여러분, 의무이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습을 이 야고보 사도가 어디 말씀을 인용하냐면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해요. 잠언에 보면 거만한 자를 하나님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야고보 형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만과 겸손은 역설이에요. 하나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참 교만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겸손한 사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난 참 겸손하네. 아직 그 심령 안에 교만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부류의 사람이고, 세리는 가장 욕먹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따로 서서, 이 사람은요 저 세리와 같이 하기도 싫어. 야, 너 절로 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누군가를 괴롭혀 뺏거나 불의한 일이거나 간음하지 않았고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죠. 제가 복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13절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같이 뻔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나는 훨씬 더 낫다, 더 위에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하여서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이 비유 후에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요, 주님께 칭찬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감히 하늘로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쳤던 이 세리는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 돌아가서 그의 직업을 바꿨을까요? 야, 내가 세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내가 때려쳐야겠다,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리가 다시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 주님이 나 의롭다고 했으니까 나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할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이 세리는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동일한 기도했을 거예요. 왜?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님이 아무리 의롭다 그렇게 칭찬하였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그 대속의 은혜를 구원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리도 아마 그렇게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또다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어요. 저는 일에 금식하고요 11조 잘했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랑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왔네요 라고 엎드리고 가슴을 칠 때 하나님 그것을 겸손한 자로 보신다는 것이죠. 아주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마지막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오늘 라우디게아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라, 난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아니 잘 살고 있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리와 같은 세리와 같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누구와 비교해서 자기가 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죄인으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겸손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하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죄를 쫓아, 죄악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은 3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세상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